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는 당신과 같은 위대한 분을 낳은 여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칭찬하며 높이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여자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몸에 품고 어머니가 되어 어린 시절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앞서 8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서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0장 42절에서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9절에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표적을 보여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로 가득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남방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여왕을 말합니다. 스바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그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소문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친히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영광의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거절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아무런 핑계도 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이방 도시였지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의 억지로 전하는 말씀에도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바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며 의지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 등불과 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 않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봐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참된 빛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는 태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아름다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 더 밝은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메시지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계속 노출시켜 그 빛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부지런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